오늘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언제 마가복음을 42번째까지 저렇게 후딱 넘어갔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지금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부활절 이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오늘 마지막 단락에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에요. 16장 마가복음에서의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설교하고요. 요한복음은 또 계속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엊그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가상칠언 성찬 기도회. 이 이름을 어떻게 할까? 가상칠언 예배. 가상칠언 성찬 기도회. 그죠? 우리 7명의 지체들이,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지체들이 함께 이 강단을 공유했어요. 함께 올라와서 함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7마디를 우리 각자의 삶에 좀 대비쳐 보면서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여적지 계속해서 혼자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미흡한 면도 있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체들의 성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맥에 맞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용호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몇 군데 말씀도 찾아보면서 말씀 전하고, 좀 틀려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되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붙들려 있었느냐. 붙들려 있으면서 어떻게든 애써 보려고 하는 그 고민의 흔적 말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감회가 있었고요, 분명히.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석화 형제도 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여기 지금 장년들만 있잖아요. 청년 이상. 바라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내년에 또 풍성하게 좀 드리면 좋겠다. 좀 미흡했던 점이라면, 지금 얼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영상이 너무 센 걸 본 것 같아요. 영상이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클립 영상을 봤는데, 그게 한간에 나왔을 때는요, 미성년자를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험해요. 막 너무 험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앞으로 매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 함께 그 시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또 그저께 말씀 묵상 나누신 지체들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마주했을 것이고, 또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금요일 하루, 이제 성금요일이어서 하루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저녁이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우리 주변에서는 먹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만두 드시고 가세요 그러는데, 제가 금식하는 배가 얼마나 골던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분들께서 이 설교 제목이 좀 와닿으셨는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설교를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욕심꾸러기 자아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꾸러기 자아, 자기 사랑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나는 옳고 당신 틀리잖아 라고 말하는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옳아.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체적인 육체적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리를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이게 성경적인 죽음의 메시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더욱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너무 귀한 구절인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매달리고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죽었어, 정말 죽었어.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죽은 사람의 무슨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무슨 명예와 만족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정말 자기 자랑을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저는 오늘 누구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선포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죽음 후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영생의 믿음이요. 이 영생의 믿음은 나의 영혼의 끝이 예수와 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합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오늘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것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도 이거 믿었다고요. 이게 그들에게는 정말 실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의 믿음.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목에 칼을 뚫고 들어와도 그들이 붙잡는 믿음,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믿음에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의 첫 열매로서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 부활에 선포하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받고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몇 시에 못 박히셨지요, 혹시? 그래, 아침 9시에. 몇 시쯤 돌아가셨지요? 오후 3시에. 그 저녁 6시부터는 뭐가 되는 거지요? 그래, 다음날 돼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뭐 아무것도 못해요. 3시에 주님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6시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정 무덤에,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일단 감회장하게 됩니다. 네, 감회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3시부터 6시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은 이제 어제, 실제 이제 날짜로 비교해 본다면 어제는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 다음날, 안식 후, 그 다음날이니까 우리 일요일이에요. 우리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아직 해가 동트기 직전에.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죠. 게다가 이 마리아들은요,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다 그랬어요. 왜 봤을까요? 찾아가야 되니까. 무덤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죠. 가는 도중에. 자기들은 여성들인데 큰 돌로 무덤을 막았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평행한 이야기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돌을 주의 천사가 옮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은 사실 거의 매년 보여드리거든요. 작년에도 보신 기억이 나지요. 여러분, 이 돌 성인 남자가 몇 명이 붙으면 옮길 수 있을까요? 몇 명이 붙으면 한 명이 옮길 수 있겠어요? 2명은? 3명? 4명? 5명?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여성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이 큰 돌이 이렇게 생긴 무덤의 형태일 거니까. 자, 더욱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옷이 잘 개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흔적을 발견한 여인들인 거죠. 자,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자, 안에 시꺼매죠. 껌껌하죠.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눈부신 두 남자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틀려요. 인원수,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준 주의 천사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야 지금 이 상황을 전지적 관점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동트기 전인데 불빛도 희미한데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반가우실 것 같아요? 뭐 기절 초풍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놀래서 그 앞에 막 엎드려 버렸습니다. 다행히 나쁜 사람은 아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가 하는 말인 거예요. 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언제입니까 이게? 4일 밤 전이에요. 4일 전. 목요일 밤 만찬할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살아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볼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이 어때요? 일치하죠? 천사의 증언과 예수님 말씀이 좀 일치합니다. 자, 16장 8절, 마가복음 16장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마가복음은 여기가 원래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 좀 보실래요? 성경책으로 봐야 표기가 될 텐데, 마가복음은요,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의 원본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앞에 뭐 돼 있어요? 네, 대괄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에. 20절 맨 마지막 뒤에 증언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 돼 있어요? 대괄호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의 이 기록을 마가복음의 원 마가복음에 추가된 기록으로 본다는 거죠. 부록으로 본다는 거. 부록이라서 이렇게 가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요한복음도 몇 장에서 끝납니까? 원래는 요한복음이 원래 20장에서 끝나요. 20장. 2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딱 정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뭐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그 21장의 얘기는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추가된 본문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8절로 끝나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실됐거나 마가가 빨리 끝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후반의 이야기를 추가해 놓음으로써 마가복음을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온 내용이 부록이라 그랬는데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부활 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누구에게?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어디로 내려가? 시골이 어디를 말할까요? 아니야. 자, 평행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죠. 엠마오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그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기록해뒀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역시 짧아요. 이렇게 짧게 그냥 두 절로 그냥 딱 끝낸 거죠. 자, 나타났어요. 두 명에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1제자에게 왜 11제자일까요? 그렇죠. 유다는 없으니까 11제자죠. 자, 그런데 각각의 이 세 그룹에게 나타나셨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잘 관찰하셨으면 알 텐데, 자, 11절 마지막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일러스되 역시 믿지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은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함이라. 누구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아도 믿지 못하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통적인 내용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자, 1, 2, 10일이에요. 네. 1, 2, 10일. 1은 뭐죠?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그리고 11사람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점진법인 거죠. 점진법.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1, 2, 10일 그 다음에 나타나실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그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명, 2명, 11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타나시는.
우리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보이신 예수님,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는 마태복음의 결론과 같이 지상명령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0절은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대가로 꺾어져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아멘이라는 글자가 추가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해설은 이쯤 하고 이제 정리를 좀 이제 드리고 마친다면, 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까? 자, 오늘 대답하셔야죠,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죽었습니까? 자기의, 자기 욕심, 이익 추구와 명예와 만족과 같은 자기 사랑에서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셔요? 네, 이 말씀으로 꼭 좀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이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의미와 내용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자기 죽음의 존재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부활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의 의미가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그렇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후속적으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가 무슨 열매지요? 부활의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안에 잠자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잔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 이 말은 뭐가 보장된 거죠? 그렇죠. 네. 잠잔다 이 말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 잠에서 깨는 부활을
성경은 보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더 나아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세계 속에서 왜 이토록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었고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삶의 재난, 고통, 고난 중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신앙 고백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부활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 윤리적으로 죽은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를 살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깨닫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근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굳이 저에게 누군가 와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중에 한 가지를 꼽으시라면 목사님을 뭘 꼽으시겠어요? 물어보신다면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부활을 선택하겠습니다. 부활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타 종교와 우리 종교를 구분짓는 핵심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 여기에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 증인으로서 사명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까 보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록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대가로 친 부분. 자, 막달라 마리아, 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평행한 다른 본문들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덤에 있던 여인들,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베드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문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쫄고 있던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왜 10명일까요? 누가 빠져? 베드로 빠진 게 아니라 왜 10명의 제자라고 말했을까요? 누구도 한 번만 좀 맞춰주십시오. 왜 10명의 제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도마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찾아간 거 기억나세요? 처음 갔더니 거기에 누가 없어요. 네, 도마가 없어요. 그럼 몇 명의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10명. 그 다음에 도마 있을 때 한 번 더 왔잖아요. 그럼 몇 명? 11명. 좋아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1명, 2명, 10명, 11명 뭐 이 정도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500여 군중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천천히. 자,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죠. 승천을 AD 30년 어간으로 잡으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일시에, 이거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 닫혀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들어가셨잖아요.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라는 말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던 당시를 말하겠지요. 이때가 한 AD 한 56년쯤 된대요. 지금까지 약 20년, 30년이 지났어요.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였다고요?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의미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그렇죠.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AD 33년 경쯤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숱한 사람들에게 그 증인으로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적지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도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누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십니까? 이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뭘 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받다는 사실인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몇몇 교회에서의 헌신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 열심을 내는 몇몇 집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특성 우리 7명 쓰셨어요. 7명. 8명인가? 7명. 예. 네. 우리 7명에게만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로 우리 모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진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구절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 생명의 복음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 내어버리고 전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목회에 전념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면 좋게요. 저 같은 사람이면 좋게요. 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목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방향성,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을, 삶의 의미를 나는 어디에다가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소요리 문답 1번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제일 되는 목적은 2번. 하나님께서는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3번.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렇지요, 본분, 부르심의 목적 이 말입니다. 원래의 사명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 본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 오늘 내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나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부활 생명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오르시고 함께 못 박히고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는 짊어지고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면 너무나 쉬운데, 예, 너무나 쉬운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우리 깨닫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죽음을 선포한 존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릴 때 아주 죽어버리죠. 고난 중에 아주 절망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깨닫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붙드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러한 일상 가운데 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며 하나님을 영광해 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